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Life without a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제목이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쵸?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그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잡았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한 직장에서 이제 통역하는 데서 미국 친구를 한 명 알게 됐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해요. 미국인인데 백인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나이도 비슷하고 애들도 비슷해서 많이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자주 그 친구랑 대화하고 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정말 예쁘고 성격도 좋고 내가 참 많이 우리 같이 의지한다고. 그리고 한 번은 자랑을 합니다. 저 스모키 마운틴 산에 가서 계곡 앞에서 캐빈을 잡아서 아내와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찌나 자랑을 하든지 민망할 정도로, 그죠?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팔불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 자랑하고 자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이 친구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참 무거워서 내가 목사니까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 친구는 제가 목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겠다고 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 4시에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친구가 참 슬퍼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그리고 많이 이렇게 일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위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삶이 얼마나 짧고 무의미한지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그 친구는 사실은 아내를 너무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직도 참 젊은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대부분 학기가 마무리돼가요.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도 마무리돼가는데 성인 교육에 있어서 제가 가르치는 그런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70대, 80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게 숙제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레이드 하면서 학생들 이렇게 대답한 걸 보니까 대부분 7, 80대의 연세 드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삶을 낭비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해요. 내가 너무 많이 쓸데없는 곳에 삶을 썼구나. 너무 그게 한스럽대요. 그리고 동시에 하는 이야기가 이분들은 내가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삶이 낭비하는 삶인가, 어떤 삶이 정말 무의미한 삶인가 생각해 봤더니 묵상 중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무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삶에 후회가 없고 낭비가 없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한번 볼게요. 3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발적인 뭐에서 시작할까요? 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Relationship with God is possible only when we obey Him. 우리가 그분을 순종할 때, 그죠?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사람 관계가 조금 달라요. 사람 관계는 서로 코드가 맞고 좋으면 되지만 하나님 관계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인 것 같습니다. 말씀 보세요 한번. 8절 사도 바울은 항상 동일해요. 뭐하고 있어요 여기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하죠?
강론하며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 낭비가 없으려면 뭐 해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동일한 바울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하다고 돼 있죠? 성경에 마음이 굳었다. 그죠? 딱딱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얘기해 보셨어요? 벽과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 그죠?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영적인 거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사람 경험하셨어요 혹시? 너무도 차가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이 보세요. 이 도, the way.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비방하고 나쁘게 험담하고 그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9절 중반에 바울이 그들을 뭐 한다고 하죠?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는 더 행복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고집스럽기 때문에 내버려 두실 때 더 무서운데 그들을 떠나서 보세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가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라는 것은 보통 철학가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었대요. 이 서원이라는 건 렉처 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의하고 강연 듣는 장소 있잖아요. 이 장소의 주인이 혹시 두란노 아니었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10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하더라요? 듣더라. 순종함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결정이 있어서 순간순간 결정할 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결정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먼저 가장 여쭈어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중요한 결정들 남편과 아내랑 상의하시죠? 상의 별로 안 하시고 그냥 혼자 하시나요? 저는 중요한 결정은 그죠? 상의를 합니다. 보통 아내랑 그죠? 대충 조그만 결정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상의를 해요. 하다못해 중요한 결정도 우리 배우자에게는 하는데 하나님께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고 우리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해가야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아틀란타를 이제 한번 방문했어요. 부흥회를 참석하러 방문했는데 이 부흥회 때 여러분 혹시 데니얼 김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철인이라는 그 간증문을 쓴 아주 귀한 젊은 이제 선교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도 유명하니까 이제 저도 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이 본문을 잡았는데 너무도 이상한 본문을 잡은 거예요. 저는 부흥회 때 이런 본문을 잡은 목사님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이상하든지 본문이 뭐였냐면 사사기 12장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그죠?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태어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한 절. 그 다음 절은 보세요. 힐레의 아들 압돈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태어났어요.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어요. 나귀를 탔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죽었대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까 저는 너무도 놀랍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나서 죽었다. 땡.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데보라나 기드온이나 많은 이런 사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딱 한 절. 사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태어나서 죽었대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나귀를 타고 죽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었다. 태어나서 나귀를 타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낭비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로 큰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낭비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있어요. 그죠? Some people try to use God without having a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만 한다는 거예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두란노로 옮겨가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전했는데 11절 12절에 바울이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해요. 맞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이걸 보고 13절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뭐하는 사람들이요? 마술. 성경에서 마술이라는 건 무당이에요. 무당. 지금 시대에 뭐 눈속임으로 하는 마술사 머지션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진짜 귀신의 힘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냐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사람, 엑소시스트라고 하잖아요. 악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 보세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14절 보세요. 스게와 7 아들, 제사장,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행하는데, 그죠? 누가 전파하는 예수님으로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 그 표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전파하는 예수님이요? 바울이 전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이용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오히려 그들을 겁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만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왜 이랬을까요? 돈벌이가 좀 됐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막 우러러 볼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하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예를 들어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지,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현대시대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나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또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시편 139편 6절 10절 제가 초반에 예배드리기 전에 읽어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
사람들한테는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 목사님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데 목회자가 순수하지 않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그 근본이 무엇인지, 근본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뭔가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숙하면 아이들이 어때요?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좀 크면 어때요?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잖아요. 성숙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죠? 알게 하시잖아요.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분명히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should take concrete actions to restore our relationship with Him. 그죠? concrete ac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분명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 보세요.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는데 17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회개하고 행한 일을 알리는데 19절 보세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은 5만은 은이 하나의 동전이에요. 그죠? 이 동전 옛날에는 은으로 만든 동전을 썼잖아요. 하나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에요. 100불 잡아볼까요? 그럼 100불 곱하기 5만은 얼마예요? 500만 불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돈인데 사람들 집집에 이런 책이 다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주술책, 귀신 접신하는 그런 책들이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 책들이 많이 집에 얼마나 묻어가 그죠? 이렇게 팽배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다 가져와서 불사르는 거예요. 책값이 어마어마해요. 500만 불이나 돼요. 못 잡아서 60억, 50억, 60억. 이 정도로 사람들이 다 숨겨놓고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갖고 나와서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책들을 불사르잖아요. 그죠?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인 뭐가 따를까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는 회개합니다. 그거는 립서비스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그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버릇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는 그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끊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보세요.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 하죠? 힘이 있는 거예요. 흥왕에서 세력을 얻느라. 여러분의 삶이 영향력 있고 예수님을 전파하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과감하게 끊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삶을 다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내 믿음을 지켰고 내 삶을 다 여러분을 위해서 부었다. 나는 후회가 없고 이제는 나를 기다리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창립 6주년 됐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참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 무엇인가 막 시작할 때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면서 어쩌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탓하기 전에 저 자신이 혹시 잊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씀을 위해서 돌아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돼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걸 원하실까, 이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